최근 미국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뛰고 있는 이정우 선수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연일 대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즘 메이저리그 보시는 재미가 아주 쏠쏠할 것 같습니다. 이 이정우 선수는요, 2023년 12월 15일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 기간은 총 6년이었고요. 그 6년 동안에 받게 될 연봉은 총 1억 1,300만 달러였습니다. 그렇죠. 이제 한 분 정도가 우아하시잖아요. 그죠? 예, 예. 나머지 분들은 뭐 이런 정도는 다 가지고 계시고 벌고 계시니까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당시 환율로 했을 때 1,484억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티나잖아요. 어, 작년 초반에 굉장히 화력이 좋았는데요. 부상으로 인해서 이제 거의 뭐 남은 시즌을 뛰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는데 올해는요 아주 초반부터 기세가 대단합니다. 현지에서는요 벌써부터 이정우 선수가 다음번 계약을 할 때는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아마 계약하게 될 것이다. 초대박이 날 거다라고 하는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종종 이런 스포츠 스타들이 어떤 구단과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소식들을 기사로 접하곤 하지요. 뭐 계약금이 얼마다,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다, 또 그거 외에 또 구단들로부터 어떤 대우들을 받게 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요 평생 아니라 뭐예요? 그냥 들어보지도 못하고 만져본 적 없는 그런 엄청난 금액들이 오고 가는 계약들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 정도의 초대형 계약을 맺는 선수들은요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지요. 그들은 정말 엄청난 재능과 실력을 가진 특별한 선수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그런 엄청난 금액의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도 인생에 있어서 이런 초대박 계약을 맺은 적이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무리 대단한 선수들이라고 해도요 몇 번 계약을 갱신하고 난 다음에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기량이 떨어지면서 계약의 조건들이 점점 불리해집니다. 그리고요 언젠가는 은퇴라고 하는 걸 하게 돼서 더 이상 그 어떠한 구단도 그 선수와 계약하려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아무리 뛰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뛸 수 있는 팀이 없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더 이상 선수 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맺은 계약은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요 놀랍게도 우리는 은퇴가 없다는 겁니다. 매번 우리는 새롭게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런 평생의 계약을 맺은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멘. 출애굽기 24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십시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아멘.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좀 다시 재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일부러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시내산으로 그들을 이끄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 19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겠냐라고 동의를 구하십니다. 일방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 동의하니 물어주시는 하나님이셨다고 했지요.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3일째가 되는 날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기 원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 외에는 그 누구도 그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금하셨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거룩하지 않은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요 자칫 그랬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그 전에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했지요. 이때 백성들은 그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그 산에 모락모락 피어나는 연기들을 보면서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그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마 허락하셨다 하더라도 그들은 감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두려움은 컸던 것이지요. 그때의 상황을 여러분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20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께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 모세만큼은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 도저히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암흑과도 같은 그 세계 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하나님께 나아간 모세가 이후에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요, 이 출애굽기 24장이 되면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제사에 관한 것, 제단에 관한 것, 종에 관한 것 이런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놀랍게도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아론은요, 모세의 형이면서 동시에 그 출애굽의 가정 가운데서 바로 앞으로 나가 모세와 함께 싸웠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아론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은 이 세 사람, 즉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들은요, 훗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대제사장과 그 대제사장의 유업을 이을 가문의 사람들이었지요. 그렇게 그들을 특별히 3명 불러 세우신 것이고요. 또 장로 70인은요, 명실상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마 가장 연장자들로서 명실상부하게 그들로부터 신임과 덕망을 얻는 사람들이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아니라 먼저 그들의 대표를 뽑아 그들을 먼저 하나님께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시다.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이 장면을 말이죠. 모세와 함께 73명의 이스라엘 대표들이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올라갔지만 모두가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은 아직까지 그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모세를 택하셔서 그를 더 가까이 오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허락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큰 은혜를 얻는 사람이기도 했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 기억하시지요? 마치 요즘 제가 주일 말씀에 주를 힘있는 사람들 하면서 아브라함에 이어 이삭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믿음의 사람들 모두는요, 처음부터 그런 은혜를 누렸던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부족하고 미숙했고 심지어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고 다듬고 깎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받게 되는 은혜까지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허락받은 사람이 있고 그 중에서도 더욱 가까이 오도록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허락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중에요, 특별히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 마음을 열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모두가 아니고 그 중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세 뒤에 73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 올라올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허락받지는 못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후에 모든 과정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뵙게 되는 은혜를 누리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뒤로는요, 끝으로 백성들이 있지요. 그들은요, 아직 모세와 함께 또 이 73명의 대표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직 그들은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세 그룹으로 나누어 만나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그 73명의 대표들처럼, 아니 그들 앞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깊이 만나고 있는 모세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이번에는요,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3절 상반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모세가 유일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김없이 빠짐없이 기억하거나 혹은 기록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였다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모세라고 하더라도요, 임의로 넣거나 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판단하거나 혹은 선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해와 판단을, 경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 판단합니다. 이건 왜 이런가? 이 말씀은 진짜 맞는 말인가? 이 말씀이 진짜 주어진 말씀인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가 하나님의 음성이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 하반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도 이렇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한 소리로 응답하여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요,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같은 말씀으로 같은 마음으로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한 소리로 응답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진짜인가 아닌가,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인가 아니면 저 사람들을 하는 말씀인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말씀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준행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말하면요, 행한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일한다, 수고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 그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그런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할 때 하는 그런 다이어트나 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수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일하는 것과 같고 수고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내 마음에 합당하면 하고 내 컨디션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요,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기 싫은 날도 있지만은 몸이 아플 때도 있지만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때도 있지만은 마치 우리가 하루도 빠짐하지 않고 일하러 나가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 일하는 것이 바로 준행하는 것이요,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거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준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약의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전달합니다. 백성들은요, 이에 동의했습니다. 자, 이제 정식으로 사인을 하고 계약을 해야 되겠지요?
내용이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모세가 계약서를 씁니다. 4절 상반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그가 기록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 3,500년이 지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들을 듣고 있는 것이고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아멘. 제단을 쌓고, 무슨 말입니까? 제사를 드릴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치면요, 예배 드릴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12기둥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요, 어떤 계약을 맺거나 협정을 맺게 되면요, 그 상대방, 그 우리 편과 상대방을 상징하는 기둥이나 혹은 돌 무더기를 세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지나더라도, 심지어 나와 너는 죽고 없어질지라도 우리가 맺은 이 언약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둥이나 돌 무더기를 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대신에 그 12지파, 즉 이스라엘 지파들 모두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워서 그 계약의 한쪽 주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모든 제사는 기본적으로 번제였어요. 태워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제사와 다르게 이 번제는요, 그 가죽을 제외하고 제물 전체를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 것을 어떠한 것도 남김없이 내 모든 것을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충성과 헌신을 맹세하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의지는, 나의 생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들은 태워 없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합과 또 화해를 상징하는 그런 제사였지요. 기쁨과 감사의 제사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화목제가 한 가지 다른 제사들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 화목제는요, 고기를 태우지 않습니다. 고기를 남겨두고요, 그 고기를 모두 다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를 한번 드리면요, 소위 오늘날 우리 치면 동네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날 안에 그 모든 고기를 다 먹어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이 제사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으면 한 몇 명 정도가 먹을 수 있을까요? 몇 인분일까요? 엄청난 양이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요, 오늘 하루 다 먹어 없애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앉아서 다 먹을 없앨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불렀는데요, 아직 남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나랑 가까운 사람들만 불러서 먹었겠지요. 근데요, 그래도 다 못 먹어요. 근데 그날 다 먹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에는 조금 맹생맹생한 사람, 조금 애매한 사람들 부르고요. 그래도 다 못 먹으면요, 왼수도 불러서 먹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날 그 제사, 그 화목제의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와 기쁨의 제사, 화목제사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을 특별히 청년들에게 맡겼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과 신앙과 은혜는 단지 지금 기성세대의 것이 아니요, 그것의 전유물이 아니며 그것을 우리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다음 세대인 젊은이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과 감격을 흘려보내고 그들도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에게 만나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함께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 기성세대의 역할과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잡은 제물의 피를 절반을 담아서 제단에 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는 성경에서 생명을 의미합니다. 즉 그것을 먼저 제단에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먼저 고백하는 것인 동시에 우리들의 생명을 주님께 바칩니다, 드립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또 준행하리이다 나오지요? 무슨 말이었다고요? 행하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일하다, 수고하다. 우리는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일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겠습니다라고 그들이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23장의 모든 내용은요, 그 많은 율법은요, 결국은 오늘 이 7절의 말씀의 응답을 위해서 나온 것과 다름없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식으로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계약에 사인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영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그 언약이 맺어지고 난 다음 남은 피의 절반을 이번에는요, 백성들을 향해 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때의 백성들은요, 이 계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지요.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언약으로 또한 피를 뿌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은 그냥 말로 이루어진 계약이 아니요, 바로 이 언약의 피로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식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요, 드디어 그 이후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11절 말씀은요, 그때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런 모습, 정말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지요. 그들 스스로가 나는 존귀한 자라고 자랑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대접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식에 특별히 모세와 함께 73명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함께 화목 제물을 드렸던 그 제물을 가지고 먹고 마시며 그 놀라운 계약식을 축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계약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 최대의 대박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와의 계약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어떤 계약의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계약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옛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포함한 여러 많은 율법들을 제시하시면서 그 율법을 기반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고 반드시 모든 말씀을 준행해야만 했었습니다. 일해야 했고 수고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그 언약은 유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저들이 이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약속을 끝내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의 내용을 수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그 대상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에게로 확장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의 계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으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이기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쁨의 소식,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감히 하나님과 계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은 단순히 이 땅에서 수억, 수십억, 수백억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미 유업으로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하여 우리들은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계약은 과거의 단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번 이 계약을 새롭게 하고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들대로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우고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낭독하여 듣고 그 제물의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주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와 시간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분 앞으로 나아가 그분을 만나고 뵙고 그분 앞에서 먹고 마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는요, 단순히 나와서 어떤 정해진 시간 안에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시간이 아니지요. 앞에 나와 있는 목사가 하는 설교를 일방적으로 그냥 듣고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지요. 그것을 판단하는 시간은 더더욱 아니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계약에 사인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하고 난 다음 그분을 뵙고 그분 앞에서, 그분 안에서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과거에 단 한 번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시는 그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우리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불러주시고 여겨주셨기에 가능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주 예배가 바로 이 계약을 재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확인하고 이 은혜를 누리는 시간,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우리는 누구인지를 재확인하는 시간이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와 예전에는 백성과 73인의 대표들과 그 맨 앞에 홀로 모세가 있었다면은 이제는요, 우리 모두가 마치 모세처럼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와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그 세계, 그분의 그 영역, 그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너와 내가 했던 계약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면서 그 계약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북돋아 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그때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며 은혜를 누려 다시금 그 산을 내려와 세상으로 나가 거뜬히 한 주를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주의 예배의 시간은 다시금 우리가 체결했던 그 놀라운 초대박의 계약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요,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감격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돌아오는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주일에 예배도 있지만은 특별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 이 자리에서 그 고난 주간 특별 기도회를 우리가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미 광고는 나갔습니다.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중에서 모든 사람이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은 아마 더 적은 숫자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받았음을 깨달아 알고 그 자리로 나아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왔다고 해서 똑같은 은혜를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옆에 나왔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는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히 그 가까이 나가는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나오십시다. 그리하여서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매일매일 하나님과 내가 맺었던 그 언약을 재확인하면서 그 언약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누리십시다. 그리하여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을 만나 뵙게 되고 그분 안에서 먹고 마시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오늘 이 찬양 함께 하며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